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2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첫 주가 됐는데 이 12월 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을 연말이라고 하는데 이 연말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있는 우리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부터 제가 이제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시시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시기야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에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몇 년을 동행했는 거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시작하는 자, 봉헌된 자, 바친다, 가르친다라고는 의미가 있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는 인간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때에 에녹은 65세에 가서야 철저한 충성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본주의로 살아서 신앙의 경계선이 확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1년이 아니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지속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느 시대에 살았지요? 여러분들 홍수가 이제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했던 시대를 인간을 알 수,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연말에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숙이 맞은 인생이 바로 에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지요. 두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은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에녹이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더불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육신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인데,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죠. 누구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년이라고는 긴 세월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그런 자는 오직 에녹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듯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녹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그의 행적을 밝힌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한 기록이 되는데 그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300년 동안 그의 생활은 지극히 평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가정 자녀를 키우고 이런 일,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에녹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칭찬과 더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그처럼 기쁘시게 한 자라고는 증거를 받은 자가 오직 에녹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간 받은 자가 엘리야와 에녹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과 믿음의 사람 에녹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시브리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그는 65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지요.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지요. 엘리야와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요 성직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평신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완전한 믿음의 교제와 헌신의 기쁨을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요,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성결된 삶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요, 자식이나 가족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성결로 온 집안을 잘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들 무두셀레까지 동행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레는 인류 역사의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 나이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무두셀레란 이름은요, 대확장, 또 창던지는 자, 또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낸다는 뜻일까요? 즉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홍수 심판은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 직전에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다소 나그리고 나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에녹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과 믿음의 사람 에녹과 같이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12월 달도, 2025년도, 또 새로운 2026년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요, 에녹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홍수 직전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정열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삶을 살고 있는 것 동일하다고 볼 수. 이럴 때 우리는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겨울적 교훈이 바로 뭔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배울 교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을 통해 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엘리야처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도 휴거할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주님의 날을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바로 뭐니? 에녹은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산 사람인데도 성경에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범하면서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저 산돌교회에서, 그리고 이전에는 송림제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주님 나라에 간 목사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범하게 작은 일에 힘을 쓰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에녹과 같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에녹과 같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